샬롬, 오늘은 창세기는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창세기를 이야기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이야기죠. 창조 이야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가 성경의 시작처럼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읽고 있지만 근데 정작 토라처럼은 읽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서 십계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레위기를 보면서 제사법과 율법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신명기를 보면서 명령과 순종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창세기는 그냥 이야기야 라고 해서 옛날 이야기야, 혹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야, 뭐 어린이 성경에서 먼저 배우는 이야기야,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정말 창세기는 단지 이야기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너무 가볍게 읽어오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유대 전통에서 창세기는 토라 밖에 있는 책은 아니죠. 창세기는 토라의 첫 책입니다. 히브리어로 창세기를 베레시트죠. 처음에,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토라가 율법이라면 왜 토라는 율법 조항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왜 너는 이렇게 하라, 이런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혹은 하지 말라로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의 첫 계명에서 시작하지 않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로 왜 시작을 할까? 자, 이 질문들은 창세기가 토라가 아니라고 말하는 질문이 아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창세기가 토라이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문제는 창세기가 토라인가 아닌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토라를 왜 이야기로 시작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법 조항보다 먼저 창조 이야기를 주셨는가? 왜 명령문보다 먼저 아담의 실패를 보여주셨는가? 왜 규례보다 먼저 가인의 얼굴과 아벨의 피를 보여주셨는가? 왜 시내산의 계명보다 먼저 노아의 방주와 아브라함의 떠남과 야곱의 씨름을 보여주셨는가? 이 질문을 놓치면 창세기는 이야기책이 되고 토라는 법 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조각나죠. 그래서 창세기가 이야기, 출애굽기는 구원, 뭐 레위기는 제사법, 신명기는 율법, 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 뭐 바울서신은 교리, 이렇게 되는 건데, 히브리 성경의 구조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죠. 성경에서 이야기는 법의 반대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바로 법이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의 질서가 인간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방식이죠. 하나님은 먼저 이야기로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계명으로 그 세계 안에서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단어는 바로 토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토라를 곧바로 율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율법으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토라는 단순한 법조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가 갖고 있는 가장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방향이고, 하나님의 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질서죠. 그래서 토라를 단지 법조항으로만 보면 창세기는 토라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토라를 하나님의 길과
질서로 보면 창세기는 토라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토라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명령이 나오기 전에 명령이 필요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이후의 토라가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다면 창세기는 그보다 먼저 묻고 있는 것이죠. 너는 누구인가? 세상은 무엇인가? 땅은 무엇인가? 생명은 무엇인가? 죄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복은 무엇인가? 언약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지음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이 바로 창세기의 토라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세계를 어떻게 질서화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물과 물을 나누셨고 바다와 마른 땅을 나누셨고 각각의 것에 이름을 주시고 자리를 주시고 기능을 주셨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계십니다. 비어있던 세계를 어떻게 해요? 생명의 자리로 세우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세계의 구조를 정하시고 이것이 창세기의 첫 토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안식이 나오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 계명의 뿌리가 이미 창세기 2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단순한 종교 규칙이 아니라 안식은 창조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토라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는 법조문이 많아서 토라가 아니라 법조문이 서 있을 세계를 먼저 보여주기 때문에 토라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을 선악과 이야기로 기억하죠. 그러나 이 본문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은 이야기가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잡으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토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경계를 주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죠.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직 시내산은 오지 않았고 아직 십계명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경계를 주시고 순종과 불순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해석권을 빼앗으려 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죽음인지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 손에 가져오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인간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 밖에서 인간은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위치 질문이 아니죠. 인간 존재 전체를 부르시는 토라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도 단순한 형제 이야기를 읽으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나오지만 성경은 그 계명을 주기 전에 먼저 살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 이야기는 단순한 형제 갈등이 아닙니다. 예배의 왜곡이 시기심으로 가고 시기심의 얼굴이 무너짐으로 가고 얼굴의 무너짐이 형제를 향한 폭력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아직 십계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죄와 욕망과 폭력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인 금지 계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와 형제, 얼굴과 마음, 죄의 책임에 대한 토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땅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땅은 인간이 죄를 받아내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피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의 죄는 개인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땅을 더럽히고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계명은 나중에 문장으로 오지만 계명의 뿌리는 먼저 이야기로 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노아 이야기를 방주와 동물들의 이야기로 기억을 하지만 창세기 6장은 훨씬 더 무거운 말을 합니다.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히브리어로 하마스, 폭력이죠. 하나님이 질서 있게 창조하신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형상이 폭력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는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홍수는 무너진 창조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창조 명령이 다시 울리는 장면입니다. 세계는 심판을 통과했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질서를 다시 세우십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레크레카, 가라, 너는 떠나라. 이 부름은 단순한 이주 명령이 아니죠. 이것은 토라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씨를 약속하셨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시작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복이 무엇인지, 부름이 무엇인지, 선택이 무엇인지, 언약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한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는 토라의 길을 먼저 걷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도 붙잡고 있죠. 왜냐하면 바울에게 창세기는 복음과 무관한 옛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창세기를 복음의 뿌리로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구조로 읽은 것이죠. 언약을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방식으로 읽은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할례가 주어지죠. 언약은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몸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토라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고 믿음은 길을 떠나게 하고 몸에 표징을 남기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밤새 씨름을 하죠. 그 밤 이후 그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자, 그러나 이름만 바뀐 게 아니죠. 그의 걸음걸이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는 절뚝거리며 걷죠. 창세기 32장은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허벅지 힘줄을 먹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드하 나셰라고 말을 합니다. 자, 야곱의 개인적 경험이 공동체의 기억이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몸에 남은 흔적이 이스라엘의 식탁에 남게 되는 것이죠. 이야기가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율례가 되는 것이죠. 기억이 토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해를 풀어야 하죠. 창세기는 이야기고 출애굽기는 구원이고 레위기는 제사법이고 신명기는 율법이고, 자, 이렇게 나누면 성경은 조각이 나게 돼 있어요. 토라는 그렇게 읽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는 출애굽기의 뿌리죠.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장면입니다. 레위기는 창세기에서 시작된 생명과 피와 거룩의 질서를 성막 안에 세운 책입니다. 신명기는 창세기에서 시작된 복과 저주의 길을 언약 백성 앞에 다시 놓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잃으면 율법도 공중에 뜨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창세기의 안식 없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살인 금지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과 가인의 이야기가 없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피의 규례는 노아 언약 없이 뿌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와 언약은 아브라함 없이 이해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밤과 절뚝거림 없이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창세기는 율법 이전의 율법입니다. 창세기는 명령문 이전의 질서입니다. 창세기는 이야기를 입은 토라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토라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 완성은 단순히 법 조항을 더 엄격하게 지키는 방식이 아니죠. 예수님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질서를 자기의 몸 안에서 이루십니다. 그분은 새 창조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참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순종하신 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폭력이 만든 피의 부르짖음 앞에서 자기 피로 용서와 새 언약을 여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 언약 이후에도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생명의 길을 여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하신 분이시고 야곱처럼 밤을 지나시되 더 깊은 십자가의 밤을 통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토라로 읽는다는 것은 유대교적 지식을 하나 더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 전체를 다시 하나의 몸으로 읽는 것입니다. 창조와 언약, 이야기와 율법, 이스라엘과 열방, 아브라함과 그리스도, 토라와 복음이 다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는 우리에게 단순한 과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 있고 너는 누구의 형상을 살고 있으며 너는 어떤 땅을 더럽히고 있고 너는 어떤 부름을 따라 걷고 있으며 너는 바벨의 임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스스로 선악을 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질서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이것이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창세기는 율법이 없는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는 율법이 문장으로 오기 전에 하나님의 질서가 이야기로 먼저 온 책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머리에 놓인 배경 설명이 아니죠. 창세기는 성경 전체가 흘러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첫 토라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이야기로만 읽으면 성경의 뿌리를 놓칩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토라로 읽으면 성경 전체가 다시 하나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는 계명과 연결되고 계명은 언약과 연결이 되고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입은 토라입니다. 그리고 그 토라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생명의 길로 부르고 있습니다.